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 마음에 안 맞고 싫어서 늘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죠. 또 내가 하는 일이 별로 마음에 안 맞고 힘들어서 늘 그 일이 언제 끝날까, 안 했으면 하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습니까? 미국의 애플사, 세계 최고의 기업 3년차 사원들 717명에게 여러 가지 설문을 조사를 했는데 48%가 퇴사하고 싶다, 기회가 있으면. 그리고 88%가 스트레스가 좀 감당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제일 좋은 직장이라는 곳에서 기회만 있으면 퇴직하고 싶다, 퇴사하고 싶다, 스트레스가 감당하기 어렵다. 어쩌면 우리의 사는 삶 자체는 많은 스트레스, 장애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셈이죠. 그것은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붙어서 아담과 하와 부부가 서로 네 탓이네 내 탓이네 하면서 선악과 땀을 가지고 핑계를 대고 싸우기 시작했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쫓겨내시면서 너희가 땀을 흘려야 먹으리라, 너희가 진통하며 자녀를 낳으리라. 그래서 스트레스와 눈물이 이 세상에 당연한 것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쓴 서울대 김남도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라. 행복하려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라고 두 번이나 그 책에도 그렇고 강의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 의미는 알지만 조금 잘 모르는 말을 한다. 일리는 있지만 진리가 아니다. 누가 하고 싶은 일을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반드시 하기 싫은 일을 오래 고통하면서 통과해야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두바이 호텔 세라톤 두바이의 주방장인 한국계 에드워드 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하고 같이 살고 요리가 재미있어서 요리사가 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강권해서 공대를 가서 설계사 공부를 했어요. 근데 마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가 이제 자의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다시 요리학과를 나와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요리사가 되겠다고 요리를 했어요. 그런데 호텔에 들어가고부터 후회를 했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뭐입니까? 주방에서 심부름만 하는 허들의 일 같은 것을 2년을 했다 그래요. 거기다가 호텔학을 다시 공부해야 됐고 영어로 요리에 관한 전문어를 3,000단어를 외워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가 말한 말인데 요리 단어 중에는 스펠링이 32개 되는 긴 단어가 있다는. 그래서 그가 정식으로 요리를 하고 싶은 요리를 하기까지 10년이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을 수없는 하기 싫은 그 과정을 거쳐야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데, 김남도 교수 말대로 행복하려면 하고 싶은 일을 누가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스럽고 어려운 일을 거쳐야만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아주 훌륭한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은 이래요. 하기 싫은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고 싶은 일로, 잘할 수 있는 일로 그것을 만들려는 그 지혜와 노력을 가진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그것을 막 피하려고 한 거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요. 좋은 사람 만나려면 반드시 싫은 사람을 통과하는 사람만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지, 그저 좋은 사람 바로 만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연속하는 설교 관계의 법칙 6번째로, 싫은 사람과 만날 때, 싫은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싫은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에서 말한 대로 애플사 가장 세계 최고의 직장이라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퇴사하고 싶다. 80% 이상이 스트레스로 견디기 어렵다. 그러니 당연히 이 세상에는 수많은, 우리 앞에는 싫은 사람,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싫은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딱. 누굴까요? 바보예요. 바보. 바보는 싫은 사람이 없어요. 뺨을 때려도 흥 하는 사람은 바보죠. 싫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똑똑한 사람, 예민한 사람에게는 싫은 사람이, 거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싫은 사람이나 거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그 사람 탓이라기보다도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똑똑하다, 역설적으로, 혹은 내가 예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그 싫은 사람이 가까이 있어요.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며느리와 시모, 시부 사이가 되기도 하고 이웃집이 되기도 하고 교회 안에도 서로 나하고 부딪히는 싫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 흔히들 안 만나면 되지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만나려면 산속으로 가야 되겠죠. 안 만날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속으로 들어가서 평안하니 살라고 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기는 말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라 빛이만 말하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는 소금이고 어디에 있는 빛이라고요? 세상에 있는 소금이고 세상에 있는 빛이라. 그 말은 세상으로 가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교회도 산속에 짓지 않는 거예요. 세상 한가운데 분요한 세상 속에 교회가 있고 성도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산속에서 혼자 살면서 성자가 되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내가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된 역할이죠. 잘 알고 있는 말이지만 소크라테스 아내 크산티페는 세계 3대 악처예요. 이상하게 훌륭한 사람들은 악처가 많아요. 여러분, 이 소크라테스 아내 크산티페가 하도 악처 노릇을 하니까 그것을 본 제자 크세노폰이 소크라테스에게 물어봤어요. 결혼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소크라테스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결혼해라 그랬어요. 왜요? 혹시 좋은 아내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고, 혹시 나처럼 악처를 만나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이런 다 뜻은 뭐예요? 마음에 안 맞은 사람하고도 살아면 그것이 손해는 아니다. 잘 지혜롭게만 살면 하는 뜻을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악처나
혹은 악부를 만나도 철학자가 되든지 행보가 되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그래요. 남편, 마음에 안 맞은 남편 만나서 신앙생활 잘하고 구원받은 사람 많아요. 알겠죠? 아내, 마음에 안 맞은 아내 만나서 여러분 그냥 자기 일에 더, 가정보다도 여자보다도 자기 일에 더 집중해서 사회적인 성취를 올린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런 고난 속에 많은 사람들 속에 더 큰 인격자가 됐어요. 군대 가면 훈련소에서 제일 무섭고 보기만 해도 싫은 스트레스를 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조교요, 조교. 빨간 모자를 쓰고, 여러분 TV에서 봤어요. 빨간 모자를 쓰는데 PT 체조나 뭐 하다가 틀리면 반복시키고 얼마나 괴롭히든지 보기도 싫어요. 빨간색만 봐도 무서워서 얼른 살짝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그 조교를 안 만날 수 없어요. 그러면 조교를 안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당히 PT 체조하고 끝날까요? 적당히 훈련받고 끝나야 될까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잘해서 그 훈련에 합격을 해야, 졸업을 해야 다시 조교를 안 만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것은 피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우리가 안 보았으면 하는 사람이 계속 나타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좀 싫은 일이 계속 우리 앞에,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내가 아직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자 할 때 반대적인 상황이나 반대적인 사람을 우리 앞에 딱 보내줘요. 내가 돈이 굉장히 필요해요. 돈을 벌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부정을 해서 벌 수 있는 길이 딱 눈에 앞에 보여요. 그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을 부정하게 벌 수 있는 길이 딱 보여요. 그때 하나님을 테스트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고 만약 부정한 짓을 했으면 계속 조그만 돈은 부정으로 벌지 모르지만 그 인생은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일이, 여러분 계속 하나님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해서 여러분 고통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인격이 참 못된 사람 있죠. 그러면 인격이 참 못된 사람은 보면요, 계속 자기를 건드리는 사람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미움은 내 인생에 가는 길에 놓여진 거친 돌과 같은 것이요, 나를 방해하지. 그러나 잘 품으면 훌륭의 과정이라고 믿고 싫은 사람을 잘 감당해내면 내가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주위에 미운 사람 생각해 보세요. 품을 줄 알아야 돼요. 품으면 커져요. 품으면 하나님 축복 주세요. 루저들, 실패자들, 사회에 아주 이런 낮은 사람들은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무조건 감정대로, 감정이 태도가 돼요. 감정이 태도가 되면 안 돼요. 내 인격이 태도가 되고 믿음이 태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죠. 싫은 사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나라 큰 문제가 일자리, 제일 큰 문제죠. 젊은이들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결혼도 안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방황하죠.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일자리가 없는 것만 아니에요. 3D 직업이라고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그런 직장이 많이 있는데 애국인들은 정말로 그걸 좋아서 와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는데 미국의 경제 공황이 와가지고 일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할 수 없어서 백화점에, 여러분 그때 막 엘리베이터가 생기니까 엘리베이터 청소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안내해 주는 일로 아주 조금 돈을 받고 친구와 같이 백화점에 여러분 이제 취직을 했어요. 한 달하고 했던 친구는 불평을 하면서 그만뒀어요. 우리가 이렇게 엘리트인데 엘리베이터 청소나 하고 엘리베이터 2층입니다 3층입니다 이렇게 안내만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 것이냐. 그런데 이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재밌는 것을 하나를 발견했어요. 백화점에 오전에 오는 사람이 확실히 다르고 저녁에 오는 사람들 그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사가는 물건도 달라요. 그리고 또 사람마다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몇 층으로 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미세한 차이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써가지고 이제 사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그 백화점을 여러분 조금 전문적으로 가꾸기 시작했어요. 층별로 가는 사람에 따라 물품을 다르게 두고 심지어 음악도 다르게 틀고 서비스도 조금씩 다르게 했어요. 그랬더니 백화점 매출이 26%가 올랐어요. 여러분 조금만 달라져도, 우리 교회도 그래요. 조금만 달라져도 다른 것이 변화가, 축복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만 바꿔도 10가지가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도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 백화점 사장이 여러분 승진을 시켜서 마침내 백화점에서 사장이 돼서 여러분 백화점 왕이라는 세계 백화점 체인점, 지금 현재 작년에 보니까 330개 백화점을 갖고 있는 유명한 워너메이커예요. 워너메이커 알죠? 백화점 왕이라는 워너메이커예요. 우리가 어떤 일하는 그 어떤 일들에서 그 일을 여러분 내게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워야 돼요.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면요, 나는 여기 심겨질 곳이 아니다, 평생 거기에서 끝나고 말아요. 심겨진 곳에서 정성을 내서 꽃을 피우면 이뻐가지고 앞에 사람들이 많이 본 곳에 돼요. 뒤에 나무를 여러 가지 화분을 갖다 놨다가 여러분 죽지 않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는 것을 앞으로 갖다 놨어요. 아시죠? 심겨진 곳에 꽃을 피울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서 루터는 그랬어요. 성직자란 목사가, 신부가 성직자가 아니에요. 모든 일을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이다라고 일하면 다 성직자라고 개혁자 루터는 말했어요. 모든 일이, 여러분 가정도, 우리 가정을 잘 다스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성직이에요. 거룩한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의 루터 말이 100번 옳은 거예요.